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제목은 열방을 변화시키는 개교회 기도운동. 대단히 중요한 제목인데 제가 합당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선교운동, 교회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복음이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래된 통계긴 하지만 1990년 영국의 복음주의 연대 Evangelical Alliance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영국의 목회자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통계 나온 것인데 38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영국의 average 목회자들이 하루에 5분 40초 정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영국의 그 교회 개척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최종상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하는 가운데 영국 교회에 매주일 목회자들이 설교를 얼마나 오래 하는가, 물론 길게 하는 분도 있지만 에버리지가 7분 동안 목회자들이 영국 교회에서 설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박이민 목사님이 강조하신 마지막 영성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복음 재림을 연기하고 계시는가? 조지 바나의 그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미국 목사님들이 하루에 일반적으로 얼마나 기도하는가 12분 기도한다고 통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 미국의 위기는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가 기도하는 일에 김태진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셔널 프레이어 어셈블리가 워싱턴 DC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서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복음이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하고 들어왔던 아름다운 선행, 필요를 공급해주고 혹은 가까이 가서 사랑으로 전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고 복음에 대해서 결국은 마음이 열리게 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없으면 아무리 선행과 구제와 아름다운 것들이 있더라도 정작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이센셜한 두 가지는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은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복음을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물론 아무도 기도하지 아니하도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기도하실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김태진 장로님 인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워싱턴 DC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어저께 저녁에 우리가 호주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또 모슬렘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 않지만, 우리가 그들을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성령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역사하셔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유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는 일에 대해서 지나치기는 하지만, 마이클 홀턴이라고 하는 서부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변증학 교수인 마이클 홀턴이 수년 전에 쓴 책은 Christless Christianity,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써서 미국의 강단이, 매주일마다 강단이 복음이 변질된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에 응해서 2005년도에 가스펠 콜리션이라고 하는 모임이 미국에서 생기게 되었는데, 팀 켈러, 마나탄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 D.A. 칼슨 교수, 혹은 잔 파이퍼와 같은 목사님, 브라이언 채플과 같은 커버넌트 신학교 교장했던 이런 분들이 연합을 해서 가스펠 콜리션, 이 시대는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출판한 첫 번째 책이 Gospel Centered Ministry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이, 선교가 끝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하나는 복음 사역자들이 바른 복음을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바르게 전하지 아니함으로 복음이 연장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이빗 보시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Transforming Mission이라고 하는 선교의 교과서적인 책에서 Paradigm Shift in Theology of Mission을 쓰면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신다, 인간으로 통해서 선교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교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이겠습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제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인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스스로는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다면 지금도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풀어서 모슬렘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으로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루만 해도 하나님이 온 세계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 말의 뜻은 내가 빚을 갚았다, it has been paid,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결국은 복음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함과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완성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지상대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복음을 완성하셨고, 이 완성된 복음이 교회와 선교사와 성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위임되었는데, 이 위임된 사실을 전체적으로 슈퍼바이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 미국으로 말하면 40만 교회, 한국으로 말하면 6만 교회, 디아스포라 4천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전파된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운동이 교회마다 충만해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선교지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보내노라고 하는 헬라 동사는 2인칭 단수 현재 명령입니다. 카고 펜포 후마스, 계속해서 보내다, 반복적으로 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모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교의 모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델을 가장 정확하게 받았던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정확한 모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정확한 모델의 복음 역사가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각도가 조금씩 변해져서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리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통한 기도운동이 오늘날 2000년 동안 계속되었다면 예수님은 벌써 오셔서 우리의 지상 과업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 전략은, 모델이 되시는 주님이 보여주신 선교 전략은, 첫째가 제자 양육, 둘째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님은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고, 교회 설립을 약속하셨고, 지상대 명령 수행, 이와 같은 선교 전략을 사도들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 설립의 근본 목적은 지상대 명령을 수행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교회가 직접적으로 설립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을 순종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것이 교회 설립의 근본 원형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교회가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교회가 능력 있게 나타나서 활동하기를 바란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모형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성경이 결국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이 완성되었는데,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그 복음을 믿고 듣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천하셔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이 복음을 운영하시고 관리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을 성령님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모든 운영 책임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에게 위임하셨으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지시와 능력을 받았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교 전략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기도를 통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둘째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셋째는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He is the revealer of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He is the redeemer, our savior.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뿐만 아니라 Jesus is our example,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황희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와 시대와 그것을 뛰어넘어서 적응을 해서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간다면 오늘 주님은 벌써 오셨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교 전략은 주님이 기도하실 때 누가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도 내용은 쓰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릴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결국은 우리가 추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여 영광을 다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30세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이 있지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과 동력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도를 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성령님 보내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능력과 권능이 동일하시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할 때 주님이 전파하는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나사렛에서 나온 이 사람이 누군가 어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의 가슴을 찌르게 되고 감동시키는데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교 전략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역보다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 낫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두시고 물러가셔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였다는 말은 사역보다는 일보다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26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기를 다시 목회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목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보는 일에 힘을 쓰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드 선교회를 대표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기도운동이다. 그래서 Prayer is a mission. 프레셔의 말을 줄여서 Prayer is a mission. 프레션이라고 하는 선교 기도단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하지만 결국은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복음을 받게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가장 두 가지 요소는 정확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가 이 성회를 마치고 기도에 더 힘쓰시면 그것이 주님이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